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가지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년 전에 살았던 곳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집이 있겠지, 과수원이 있겠지 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로가 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흔적도 없는 마을 전체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백 명 가운데 한두 분 정도는 여기엔 살아 계시겠지 했는데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40년 전에 살던 그 어른들 가운데 다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과 놀던 그 흔적의 터는 아예 싹 다 사라졌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구입할 것이 없는데도 슈퍼에 들러서 슈퍼 주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혀 모르는 분이 물건을 팔고 계셨습니다. 슬쩍 여쭤봤더니 본인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현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기억해 봅니다. 30년 만에 교도소에서 출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을 지키려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30년 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30년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집은 사라졌고요. 그리고 문화가 바뀌었는데 카드 문화, 전화 문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바뀌어진 문화에 하나도 적응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기는 사람도 마을에 한 사람도 없고 이미 동네 전체는 사라진 상태에 있어서 결국은 이분이 아주 안타까운 결정을 합니다. 밧줄을 목에 메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차라리 교도소가 더 편해. 라는 어떤 장면의 영화의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정치와 이념, 이것 다른 것 때문에 편가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괴로워하면서 승자가 없고요, 패자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정도로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장난치기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백성들의 귀는 완전히 속인 상태 속에서 이상한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보면은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기자들 몇 분하고 식탁에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목사님 교회에 방문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도 많이 취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팩트는 조그만한 것 한 줄 쓰기 위해서 앞뒤로 거짓말을 가득 채울 것 같아서 그만하자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많이 배웠고요. 정직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공부할 때는 보면은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외쳤던 그분이 왜 이렇게 변질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편가르기를 익숙하다 보니 이제는 자기 유익에 드는 편만,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상관없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해방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까? 누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가 일상화되어서 어느 편을 들든지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쪽도 저쪽도 편들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없고, 그리고 또한 부부 간의 갈등도 없고,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갈등이 없는가? 근데 잘못된 순서까지 가게 되면 너무 관심이 없고요, 방관자로서 망할 때까지 내버려두는 그 모습 또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43절까지 쭉 보기는 어려워서 32절까지 보고 43절을 보았죠. 27절까지 그 앞부분에 여러분 만약에 본문을 선택하여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사람 이름만 1절부터 쭉 열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가족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해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참 괜찮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모습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한 모습입니다. 이들을 왜 소개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했는지 27절 말씀의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러고 난 뒤에 이 떠드는 이야기야, 이 아주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느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10km, 20km까지 그 소리가 들려요. 예루살렘의 위치가 이 지면에서부터 한 740m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 멀리까지 들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더 이상 끌려다지 않고 욕먹지 않고 내가 남의 나라 말을 배우지 않고도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면 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여기 또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과 함께 마음을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731 부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부의 중국 사람들을 생체 실험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생체 실험한 어떤 한 모습들을 몇 가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싶어서 실제로 한 목사님 몇 분하고 휴가 때 보면 며칠을 시간을 내서 상하이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직접 보고 난 뒤에 화가 났습니다. 머리에서 그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내 문제가 아닐까요? 또다시 이런 어떤 아픔들이 내 가족이 끌려가서 생체 실험 당하고 그렇게 갈기갈기 찢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욕먹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 것은 물론 목회자의 잘못이고 성도들의 몇 분이 그렇게 실수해서 그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퇴보해 간다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이 자유에 대한 어떤 행복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속박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조그마한 이단도요, 거짓된 이야기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하고 용납해주고 그것들 통용해 줍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그냥 덧붙여서 거짓말하는 것도 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썩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해방의 기쁨, 자유스러운 어떤 생각들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뚜렷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진정한 광복의 기쁨이라면 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성벽을 쌓아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견고했는데 아동부 다닐 때 교회가 너무 행복했는데 청소년부 다닐 때 매일같이 교회 가도 행복했던 그 아이들이 조금씩 믿음의 성벽들이 무너져서 바쁘다 보니 주일날 또 출근해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성도들의 아픔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10년 전에 공부할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요. 그냥 쪽방에 살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요. 왜 어려운가 가만히 같이 이야기를 나누더니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고요. 정신이 산란해지고요. 그냥 그때는 아무 고민 없이 먹고 살만한 것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할 때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려움 또 어려움인지 모르고
그냥 12시간 일을 해도, 심지어는 몇 시간을 자고 또 출근해도 견딜 수 있었던 단단한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여러 장면 가운데 저도 그러고요, 성도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요. 느헤미야는 이 지금 바사 왕국 이곳에 끌려와서 페르시아 지역, 이 지역에서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와서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이란의 어느 지역 정도 위치에서 이 느헤미야를 태어나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성경책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최소한 세례 받은 어떤 성도라면 이 정도 지명이 나오면 벳 길갈 이렇게 단어가 딱 나오면 뭘 짐작할 수 있냐면 베델이라는 단어와 길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벳 길갈이구나, 이건 히브리어 합성어죠. 그러면 길갈의 집, 베델이라는 것은 집 아닙니까? 집, 하우스. 이게 벳 길갈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간만 더 올라가면 있는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돌이 굴러간다 그런 말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런 어떤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최대한 상식을 갖고 한번 이 본문을 보면 벳길갈, 게바, 아스마웻, 이거 다 옆 동네거든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저 이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보면 눈으로 보일 정도의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끌고 왔습니다. 아주 간증했습니다. 그래도 찬양대에 들어갈 만한 정도 집사님이면 찬양대에 들어가서 젊은 분들이 좀 찬양해 줘야죠, 이런 어떤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예배에 대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뭐 찬양하는 어떤 그 봉사에 당신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고 그렇게 섬겼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도요, 이때 당시에 약 40세로 본다면 그 아버지는 제1세대 포로 세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 정착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느헤미야가 똑똑했던 겁니다. 똑똑했더니 뭘 했습니까? 황제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이 되었죠. 이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중에 누가 요셉을 살려줬습니까? 술 맡은 관원은 살아남았지만 떡 맡은 관원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그 이때면 명칭이 술 맡은 관원이지 최측근인, 그리고 함께 정책을 의논하고 고민거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 아닙니까? 근데 이건 느헤미야가 또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포로 귀환을 1차 시기에 BC 538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 BC 445년, 그러면 포로 되어 갔다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그 장면을 93년 동안 보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란 기간 속에 느헤미야는 쉽지 않는, 매일같이 불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떡 맡은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이 이야기를 잘못 전하거나 거기서 들었던 비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잘 못 지키거나, 아니면 황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술을 준비했거나, 아니면 정책을 의논할 때 보면은 반대를 잘못했거나 이럴 때는 바로 죽었던 그 장면들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도 매일같이 사람팔 위에 아주 이렇게 보면 조심조심히 하면서 살아갔던 느헤미야의 삶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통장의 잔고나 모든 것들을 볼 때 내일 돼도 이 정도는 망해도 뭐 이렇게 살아갔겠지 했는데 순식간에요,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매일같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 어느 지역 사람들 이번에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간 하는 동안 93년이 걸렸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 전쟁통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선조 대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당파 싸움했습니까? 멀쩡할 때보다 당파 싸움이 더 심했거든요. 경제가 지금 어렵다라고 해요. 소상공인들이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구로동에 보면은 이쪽 지역에 교회 앞쪽에 있는 수많은 식당들이 사라지고 대부분 술집들이 차츰차츰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리 될까? 슈퍼도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과일 한 쪽 사기 위해서도 한 1km씩 걸어가서 구입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하든가요? 편안할 때 기도 많이 하든가요? 성경 어느 구석에든지요, 편안할 때 기도 많이 하는 흔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매달립니다. 70년대 가난할 때 쪽방에 살던, 구로 사동에 살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게 조그마한 예배실 안에서 수백 명이 들어가서 땀 흘리며 기도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지금 가스 이렇게 불로 이렇게 밥을 하던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어떻게든지 수백 명이 밥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애썼을 때는, 그때는 먹고 사는 고통이 가장 심각하니까요, 4분 5열대를 냈던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때 왜 4대 당파가 그렇게 이수진 장군을 못 죽였어 애를 썼는지 지금 그 글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광복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요, 한쪽 당을 죽여야 되고 한쪽 당을 완전 없애버리려고 애쓰는 저 모습들 되면 다음 뒤집히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뉴스 볼 때 누가 구속되고 누가 어떻게 된 그 이야기만 계속 또 들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독립만세 사건을 통해서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버리냐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끝까지 새벽까지 견디면서, 심지어는 교회 문에 못을 받고 밖에서 불을 태울 때도 교회 안에서 전 교인이 불타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그리고 견뎌냈던, 그리고 순교했던 그 현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무너지는 경제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서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게 해방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겠는가? 왜 성벽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본문을 보면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수축하면서, 이 믿음의 성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니까요, 그 믿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람의 관계 때문에 결정합니까? 지역 감정으로 평생 사실 것입니까? 이 믿음의 성벽, 이 성벽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사람이 다시금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성벽을 이렇게 쌓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전에처럼 질질 끌려갈 때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채웠을 때는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 일이 힘든 것입니까? 사람이 힘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고요. 일이 힘드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들죠. 일이 힘든 것 거의 없습니다. 기적을 낳거든요.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물질이 문제가 안 되고요, 건강에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했더니 암덩어리도 녹아졌다는데요, 기도했더니 등록금이 생겼다는데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병과 나의 마음 아픈 것들 다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본문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4, 3, 2, 1이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4, 3, 2, 1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에게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것인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끔 하려고. 이 말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넌 내 백성이니까 행복하게끔 내가 만들었어요. 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행복해하고 미소 짓고 찬송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게끔 내가 만들었다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지낼만 하시던가요? 부하 직원이요, 마음에 딴 곳이 있는 부하 직원 데리고 일하는 것이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건이 어렵고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면 참 복된 것을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수련회 속에서도 교사들이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장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 신앙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생활들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자녀처럼 주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벽을 쌓고 그 성벽사에 이 성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더니 거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채우기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정결한 예식부터 씻기 시작하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갖기 시작하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 자기들이 사는 영역 전체가 깨끗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편합니다. 거기는 범죄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칭찬만 했지 욕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저희 황제를 모시면서 절실하게 느껴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금 이렇게 질질 끌려오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같이 하게끔 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정결하게 살자. 거짓이 없는 마을을 만들고 하나님만 섬기고요, 같이 굶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자.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가? 노래하고요, 찬양하고 자랑하고요, 자유함이 그들에겐 기쁨이 되었던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쌓아진 그 성벽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임재하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임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들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랬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요. 계속 불안해하고요, 사랑한 아내를 믿지 못하고 남편을 믿지 못하고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또 서로 빗자간에 믿지 못한 그 상태 속에 우리에게 드러난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은요, 그 눈물 속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럴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도 함께 있었던 하나님은 여러분 부유할 때도 더 크게 사용할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연 기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지금 저주스러운 눈물을 계속 흘려야 되는 그 생활을 계속 선택할 것인가?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거두어 돌아올 게 되겠습니다. 돌아와서 찬양하게 될 것이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2절과 3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계속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겟셈 머리키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불탄 돌을 흙더미 속에서 끌어내어서 성전을 쌓아 올린다고 그게 예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켜니와 뭐 이런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 10번 읽어도 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돌이 불타버려서 벽이 이렇게 다 불타서 흙 무더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재료가 제대로 없으니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자 성벽을 쌓자 해서 쭉 쌓았다 할지라도 저 멀리서 봐도 불탄 집인데 그거 좋아 보이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런데 됐거든요. 끌려왔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자 했을 때 기적적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성전을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함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4장 2절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그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너희들이 쌓는 그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걸 웃기고 있어 라고 말했는데 한국은 70년대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을 미국에도 여러 나라에도 우방 국가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이렇게 글들을 읽다 보니까요, 미 해군이 버려진 함선을, 그 군함을, 버려진 군함을 고쳐서 우리는 해군이라고 시작된 흔적을 읽고요, 그렇게 비참했던 그 해군이 이제는 미국에 있는 군함들을 우리나라에서 고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한 이 대한민국이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각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고 각 마을마다 가장 힘든 그 시간, 새벽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으면 기회는 올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벽들을 쌓은 그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이 방법에 그 이상의 것은 없고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 생각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